예, 이 시간은 레위기 26장의 3번 자료 중에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1시간 하고 27장을 자료해 드렸고 1시간 또 27장 말씀으로 나눌 겁니다. 26장의 그 마무리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 저주 말씀들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저주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이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면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희년을 그들에게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이제 내용이니까, 어떻게 희년을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희년을 되찾는가, 이것을 지금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의 상반부죠.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신 대로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므로 각자 자기 세대의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때가 있으며 무화과의 때도 정해져 있으므로 내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시기는 어느 시기인지를 분별하고 그에 맞는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보의 도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도를 전체를, 초보의 도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을 추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장성한 자 신앙이 되어져 있어야 최종적으로 희년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응해서 우리들이 희년을 이룬다 또는 희년을 맞는다,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희년에 이르는 것이고, 희년을 우리 것으로 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이 그들의 희년이니까 이제 우리들하고는 다르죠. 그런 것을 경륜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물로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사서 하늘 아버지께 드린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는 그들의 조상적부터 섬기던 참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다고 반복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우주의 조물주인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이렇게 주님이 계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약시대에는 장차올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으로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한 것이고, 그 성막 성전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구속을 이룬다면은 이제는 독생자 예수의 몸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을 이제 세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과 주님의 혼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자신의 영과 혼에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새 우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들의 세계를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해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람들과만 함께 계신다고 반복적으로 증거했으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계시는 걸 원하시는 것이지 무슨 물질적인 건물에 거기 계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창세기 시작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배당, 성당 건물 건축해야 된다는 걸 자꾸 주장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로 이걸 자꾸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것이 서로가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들은 절대로 받으려고 않거든. 그들이 성당이나 예배당을 꼭 지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주지를 시키는 것은 자신들이 율법 사제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자신들이 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중재자가 되어져 가지고 자칭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자신들이 없으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자꾸 세뇌시켜서 신자들에게 그 대가로 뭘 좀 받아서 자기네들 착복해서 치부하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참 이런 분들하고 요즘에는 좀 낙심도 돼요.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어떻게든 접근해서 이렇게 전해보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접근을 먼저 시도하지, 그분들이 나한테 접근해 오는 사람도 없고 하나도. 근데 해보면은 이게 너무 간극이 너무 먼 거야, 멀어도. 너무 멀어. 그러나 이제 난 주님의 말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보존하고 간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아주 그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딘가엔 다 감춰져 있지만 지금 주님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서로 좋은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서로 위로를 받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제님의 모임 또 우리들 보고 형제님의 모임 이런 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이렇게 해서 한 영과 한 마음 안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 분을 만나기를 난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의 영을 받아 피로 사신 자신들로 세운 하늘의 장작교회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이요 영원한 거처라고 굳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는 이때까지 열국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오마르 신전터에 짐승 무상의 보좌인 유대교 신전을 새로 건립하고 로마에서 무너진 헤롯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그런 것을 계속 유대교인들은 추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 제사를 복원하려고 노력을 하니 그들은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고 사도들을 죽인 자들이고 그런 영이 신약 교회까지 흘러내려와서 신약의 죄의 증인들을 다 죽여서 그 수를 채우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떤 그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을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를 반역을 일으켜서 찬탈하려는 그런 영을 가진 마귀의 세계에서 온 것인데 그걸 너무 그들이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자칭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 회복의 인물이라고 하는 그 주씨들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예루살렘 우마라 신전에다가 신전 다시 세우고 거기다 모세의 율법에 의한 제사를 회복하고 이런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회복시켜야 되고 절기들을 그대로 해야 되고. 아니 그 사람들 또 세계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냥 메시아닉이라고만 치면 그들이 어떤 걸 추구하는가 금방 다 나와버리니까 보면 실망이 돼. 이야, 모세의 율법 제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룬 구속을 또 주님께서 세울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율법 제도를 회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메시아닉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들 중에도 또 아주 소수가, 그래서 나는 진짜 글자대로 14만 4천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가끔가다 혼동이 와가지고,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세상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렇게도 이 말이 안 통할까 이런 걸 생각하고 탄식분하고 참 그렇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자신들의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믿는 소수가 신앙, 유대인들이 인마전 12지파를 통해서 땅의 왕국을 세우려면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슨 율법 제도를 회복하는 것이 그 신인이 아니다. 영적인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자신들의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고,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사실들을 자신들을 통해서 이것을 오는 새 시대에 땅의 왕국이 성취가 되어야 신년이 성취가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도 좀 밝아졌으면 좋겠고, 우리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이제 신년이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다들 밝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뜻에서 내가 최근에 기독교인들이 고대하는 그런 휴거는 없다. 혈육의 몸이 죽지 않고 공중으로 호련히 어떻게 해서 변화돼 가지고 올라간다. 이게 막연한 그런 휴거는 없다라는 걸 이제 증거하는 메시지를 좀 이렇게 좀 내보내려고 이제 그 인쇄도 해놓고 지금 그랬는데, 이 기독교계에서는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이 내용들이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에서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상공 하늘로 들어갔다, 이 생각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야, 참. 아니 성경에는 혈과 육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글자로도 써있어, 글자로도.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어도 목사들이 이렇게 세뇌시킨 그걸 믿으려고 그러지 성경을 믿으려고는 않거든. 짐승 때에는 진실하게 믿는 이들은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속에는 자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죽지 않고 휴거된다 이거를 믿지 죽는다는 것은 안 믿거든.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인자 예수를 죽이고 그 피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요구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때 전 기간에 대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을 성전 혹은 교회라고까지 주장했고, 율법 사제의 제도를 신부, 목사라는 호칭으로 바꾸어서 이어오면서 헌금제도, 날짜와 절기제도 등을 임의로 정하여 지금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걸 실행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계속해서 수천 년을 이렇게 세뇌를 당해왔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휴거되는 것 특히 어느 날 자기들은 죽지 않고 이렇게 막 구름 타고 막 어디로 올라가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름이라는 것이 물질계의 구름은 하나의 표상이고, 구름 같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앞서간 증인들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야훼 하나님이 구름 수레를 타고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름이 하나님의 수레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주의 증인들을 타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증인이었던 예수를 타고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도 그분이 파송한 증인들을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아니 그 얘기는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이런 말을 창공에 떠도는 물질세계 같은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고 막 구름 속에서 트럼펫 소리가 막 나면 그때 자기네들은 죽지 않고 환전하게 휴거되고 이런 꿈만 꾸고 있으니, 이게 정말 이게 탄식만 나옵니다. 자, 그러나 곧 믿음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믿음의 의가 신앙을 회복한 12지파에게 의해 집행되는 새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설 것이니, 우리는 하늘에 간 익한 기업을 받을 것이고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자, 이방인의 때에 진리와 순결한 신앙을 지킨 이기는 자들은 하늘의 신부성에 데려감을 받고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 입맞은 12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새 장막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의 재림에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은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의 영과 혼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그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는 것도 아니고 건물 신전에 모여서 육적인 종교仪式를 행하는 제사, 오늘날 기독교계가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들 루마교나 개신교 큰 예배당 보면은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는데 막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고 내가지고서 성가 이게 뭐 부르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저렇게 하면 저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 생각이 나는 드는데,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 아주 그 사람들이 예배당 열심히 나가는 목적은 그 성가대 하는 그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빛비침을 받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경영하는 목적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빛이 되어져서 깨달아가지고 그것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찬송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왜 그런 거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려고 그런 거요. 그런데 이 간단한 이치를 얘기하면 무슨 놈의 구원이 그렇게 쉽냐 이거요. 주님께서 어떤 증인들에게 맡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말씀이신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 아니요.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고 이것이 영원토록 오는 이 생 너머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또는 영원한 예루살렘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문자대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수를 계속 마시고 뭐 이제 그것이 기쁘고 감격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찬양하는 걸로 뭐 내생물들이 어린 양의 보호자 주위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로 이렇게 계시록에 그게 그렇게 기록이 됐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보호자 주위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아. 그럼 생명나무 열매, 생명 강의 강수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말씀 속에 흐르는 그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그걸 먹고 마신 것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찬양하는 것인데, 말씀을 찬송하는 것인데, 그래야 우리가 인생으로 지어진 목적을 다하는 것인데, 이런 간단한 이치를 얘기하면 무한 구원이 너무 쉽다 이거예요. 그거는 아니 어려운 구원 방법을 제시하면은 그런 구원을 받나?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그냥 고역을 사서 해가지고 저 라마교인들 저 히말라야 산 그 추운데 거기서 이거 몸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꽈가지고 막 어깨 위에다 다리를 올려놓고 이러고 그냥 아니 그거 그림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뼈가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하고 싶은가 그럴 정도인데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없어. 몰라 그 사람 그런 사람 몇 사람 구원 받는지 몰라도 이거는 건물 신전을 세우고 율법 제도에 따라서 사제직분을 위임하여 율법 제사를 하는 것은 모두 장차올 좋은 것의 모형이었으므로 예언대로 예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교회를 세우심으로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 축복이라는 것은 영과 마음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받은 거잖아. 영적 장자권자의 축복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심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신학적으로 원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다 알아. 응? 그런데 종교 의례를 향하는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나이가 사람 죽어 정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들의 거처요 그리스도의 신령한 새 몸이며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 세계인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임재처소이므로 주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집은 곧 하나님의 권속들로 세운 교회이고 교회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이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고 주님이 친히 지으시는 것이며 대속의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건축자재로 삼아 친히 지으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며 새 우주예요. 교회는 새 우주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마다
필요한 종들을 품꾼으로 사용하여 이방의 충만을 채우는 천국의 농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사제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율법 사제가 왜 필요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제사장들이 다 돼야 되는 건데,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져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의 영적 생명을 자라게 하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각각의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하며 각 마디를 통해서 신령한 공급을 받아 건축되게 하시는 것이 곧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새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가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라는 이런 용어가 성경에 있고, 반대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는 짐승의 몸이라고 되어 있고, 짐승의 몸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고, 그리스도의 몸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제 짐승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과 이게 이제 싸움인데, 무슨 뭐라 그러지, 뭐 음식 같은 거 파는, 음식물 파는 가게에 들어갈 때 뭐 베리칩, 그것을 막 이마에다 막 손바닥에다 베리칩을 넣어가지고서 있어야 된다고. 요즘에는 얼마만큼 기술이 발달했느냐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기계가 그 사람을 인식을 해요. 이제 예를 들어 미국 그 공항에, 미국에 입국을 하려면은 이런 카메라 앞에 딱 서게 만들어. 그러고 딱 착각하고 사진 찍고서 됐다고 가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얼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식을 딱 이 컴퓨터가 기억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수배를 딱 해보면 금방 하니까, 그거는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못는지 뭐 뭔지 금방 다 나와버리거든. 지금 이렇게 발달한 세상이요. 그런데 사람 손바닥에다가 무슨 컴퓨터 칩을 넣고 뭐고,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앞으로는 지문인식이라든지 그냥 카메라 앞에 얼굴만 딱 비치면은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나와버려. 내 주민등록번호까지 미국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딱 지켜버려서 나온단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이고 뭐 이런 걸 싹 나와버리거든.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건물 신전 율법 제도에 의한 사제 제도의 변형인 신부 목사 제도, 형식적인 종교 의례인 소위 예배를 그리스도 율법에 따라 회복함으로 신앙생활을 모두 영과 진리로 회복하여 성경에 예언된 신년을 성취해야 합니다. 인자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요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기는 자들에게 경륜적으로 온전히 성취시켜서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이 이룬 것을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이 응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얘기만은 알고 있어. 그것은 증거를 하더라고, 들어보면. 그런데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얘기는 몰라. 그러니 이게 도대체, 스가랴 6장 8절로 12절 봅니다. 내가 또 주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엊그제도 이거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게 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메대왕, 페르시아왕 고레스 바로 앞에 메대왕 다리오가 한 말이에요. 이 메대왕은 페르시아왕과 한 계통이다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은 여기는 파사왕 다리오가 이렇게 했다라고도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메대 나라는 페르시아 나라와 같은 계보의 나라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조선 다음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나 같은 것이죠. 자,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라 칭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돌아온 무리가 재건한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는 성전이 아니고 고레스와 그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건 우상의 집이다. 그 율법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번제에 쓸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밀은 이제 소재일 것이고, 소재 떡 만들려면 소금 찌야 되니까, 포도주, 기름, 하여튼, 이런 것들을, 율법 제사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줘라, 이거예요. 돌아온 무리들에게 해서, 건물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이런 제사를 하게 해라.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목적은 그 제사를, 성전을 지은 목적, 제사를 하는 목적은 돌아온 무리를 위한다거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래서 이상하게 오늘날까지도 이 명령 변조 안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 난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건 말뿐이고 실제로는 페르시아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피로 사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그랬어요. 이 다리오는 메대 왕이었었는데 그 다음 때에 고레스는 메대의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바꿨죠, 이름을. 자,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6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한다 라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씌워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불법이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가 아닌 법칙을 저희가 만든단 말이야. 그게 법칙이 되는 거예요. 아까 다리오가 내린 그 명령이 법칙이 돼버리는 거야. 그 불법이요. 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거기에 율법 사제들, 율법 제사를 복원하는 거야, 회복하는 거야.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짓이요. 야,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불법과 싸우는 사람이 박해를 받을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자식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가 와.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인데 그때가 와. 그것이 짐승 때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게 하려고 이 물질적인 신전을 세워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아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끝인데 이 끝은 주님이 증거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가 되면 끝이 온다고 돼 있어. 그런데 이것만 돼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는 것은 증인들의 수가 찬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것이고 구원 얻을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계시록 13장에서는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그 대표자가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이 거룩한 곳이라는 건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이라놓고 가로가 딱 있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런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자,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이 성한다 이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었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건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인데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주의날이 금방 이른 것처럼 그렇게 딸을 어떤 청년과 약혼을 시켰어. 그런데도 시집 보내지 말아라. 아니, 약혼했으면 시집을 빨리 보내야지. 뭐 시집 보내지 말라.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 괜히 가서 고생만 하고 그럴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때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이제는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하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싹 바꿔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냐면 대적하는 자라.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여기 대적한다. 주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거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불법이 횡행하는 세상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세워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나는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야 되니까, 이게 계시록에서는 그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이 불대접을 쏟아 붓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짐승 나라가 다 어두워지고 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문제고, 일단은 얘가 성전에 앉아야 되잖아. 짐승의 보좌를 일단 지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짐승이 두 짐승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것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어. 걔는 그런데 이미 2000년 뭐 가까이 한 1800년 가까이 큰 집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인 채 하는 개라고 좀 그런데, 전 세계에 하여튼 그 사람만 떴다 하면은 다 그 사람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구름대같이 몰리고 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좀 공경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걔는 이미 또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미 이러고 있는데, 바다 짐승이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다 짐승을 위해서도 또 신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다 짐승이라는 건 세상적인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거 아니야. 땅의 짐승이라는 건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두 짐승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이룰 거란 말이에요. 세상 끝에는. 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은 진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 위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며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여서 말씀을 응하게 하는 귀신들의 처소인 우상의 신전이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는 건 그게 우상 신전이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서 내가 신이다 할 장소단 말이요. 구약 성경에 예시적으로 메대왕 다리오가 자기 이름을 거기다 자기 영광을 받는 저소를 지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훗날 스룹바벨 그 성전에다가 돼지피로 제사하게 돼지대가리 놓고 저렇게 만들고, 그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신이라고 그랬다 이거. 그런 것을 본받아서 나중에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 자기가 신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겨주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수가 몇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때가 반드시 또 온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의하면 참남된 큰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입이나 내 입이나 입 생긴 건 똑같지. 예를 들자면 트럼프 입이나 내 입이나 하고 그건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또 괜히 또 오해받을까 무섭네. 그런데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만한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런데 난 다른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 그냥 음식 먹어치우고 짐승들 모든 것들 음식 먹어치우는 거 보면 난 하나님 허락해도 그놈 먹을 때 어떻게 다 먹여.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한 묶음 사는 것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허락해도 난 안다게 이 많은 인류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해야 되는데 나는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실은. 그건 무책임한 자들이죠. 권리주장만 하고 자기가 책임은 지지는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잖아. 계시록 13장입니다. 이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한 짐승이 다니엘서에서 보면 세상에서 나오는 큰 군왕이다 그랬죠.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는데, 이 짐승의 몸에 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손에 어린 양의 새 이름과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짐승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세뇌당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히토라는 그 마귀 자식이나 게르만 민족군에서 일어난 히틀러라는 그 마귀 자식이 신의 위치 안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 히로히토가 천황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다 이거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하나님이고,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요. 그런데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의 나라, 이제 짐승의 몸이다 그러지만 그 나라잖아. 그가 다스린 모든 신민들 전체가 그 사상에 다 세뇌당한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을 받고 나서 오늘날까지도 그 사상이 세뇌당한 것이 끝나지가 않아. 난 그런 걸 보면서 탄식이 나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공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익 같은데, 이거 다 하려면 이걸로 1시간 더 해야 되겠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머리 하나가 17머리 중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고 그랬어. 그건 분명히 나는, 이건 이제 예를 드는 얘기지만, 큰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국가의 대통령에 출마를 한 사람이 일단은 낙선을 했다가 다음에는 대선에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의 인기가 더 집중될 수가 있겠죠. 그럴 가능도 있는 거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나 어쨌든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더불어 이 짐승과 싸우겠냐 라는 거. 아니,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누가 싸웁니까? 그것은 사상이, 그의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계속 싸우죠. 짐승들끼리. 그런 얘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떠받들림을 받으면서 이 짐승과 누가 싸우겠냐. 그 짐승에게 어떤 반대되는 바람은 자보다 죽여버리지. 그런 거 하고 내가 뭔가 좀 생각을 넓혀서 좀 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독재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일내는 거예요. 자, 이제 첫 시간은 시간이 많이 돼서 이 정도에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